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희들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개를 깊이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중심에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 눈에 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뜻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정답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더 큰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지난주 부흥회를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 생각과 상식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지만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요셉의 믿음은 불통인 요셉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며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더 큰 믿음을 사모하며 구하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에 더욱 기쁨으로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지금껏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것이 안정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이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우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 이직 찬양팀, 시온 찬양대, 안내, 주방 차량봉사, 예배팀을 축복하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간을 시작하는 이때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대하고 순종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협력하여 이뤄가는 열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도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께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제 강단장 주일원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모든 가정들이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인 한도경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의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1부, 2부, 3부 오후 예배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경건하게 대림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 오셔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산 당회가 1시 20분에 있습니다. 이여전도회 월요회로 모입니다. 교구 신방 1교구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예배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겨울 방학을 좀 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여성반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 모임 수요일 18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양노회 은퇴 목사 장로 초청 성탄 예배가 그 18일로 잘못 나왔는데요. 19일입니다.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평양노회 건물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식사도 준비하고 또 교통비도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담당을 해서 사회봉사부장이라 저희 사회봉사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 오시면 그렇게 저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신청서 보시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교실 민화 수요일 오후 1시에 팝아트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구역에 한도경 집사님 서울대병원 11층 114병동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요. 일주일을 금식을 밥을 못 드셔서 기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여튼 검사한다고 목을 뚫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왔는데 여러분 한도경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구역 주방배식 다음 주 19구역입니다. 11구역이 이태순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15구역의 이영자 원사님 성탄 감사하여서 오늘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각에 아파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행복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미워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행복하고요. 자녀들을 사랑해도 행복합니다. 참 묘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 행복이 가득 찹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많은 것 갖고 있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진수성찬 밥 먹지 않아도 그냥 채소와 김치와 밥을 먹어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명품 아니라 짝퉁 가지고 다녀도 프로스펙스 아니라 프로스포츠 신고 다녀도 루이비통이 아니라 뭐 다른 가방이어도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뭐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뭐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진수성찬 먹으면 뭐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해야 행복하죠. 굳이 외국 여행 가지 않아도 동네 산책만 해도 서울숲만 산책해도 사랑하면 동네 걸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고 평생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생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딱 들으시고 야 정답이다. 너무 잘 이야기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베들레헴 저 시골 마을 마국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건 더더군다나 놀라운 일이죠.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가능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10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예수님 뭘 하신 것입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33년을 우리 예수님 사셨는데 30년은 그냥 부모님과 같이 조용히 계시다가 3년을 공생애를 3년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마음이 아픈 자, 상한 자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결국 그게 뭐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사랑하셨다.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본인이 몸소 사랑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어느 날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율법 통달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율법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가. 우리도 묻고 싶은 질문이죠. 그러자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대답이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27절에 율법교사가 아주 정답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너 정답을 알고 있구나 인정을 해주시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네가 물은 영생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좋겠는데 앞에 이렇게 네 가지가 붙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이 되세요? 안 되세요? 별 생각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 어느 게 더 부담스러우세요? 그죠? 그게 좀 붙어있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녀들도요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님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님 말 듣죠. 부모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무엇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가 부모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아냐? 나는 부모님 말씀 듣는데요. 부모님 말 순종하는데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오셨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올 거야 했는데 진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주님이 오셨고요. 나귀를 타실 거야 예언했는데 나귀를 타셨고요.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셔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셨다가 기도를 금방 바꾸셨어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나는 끝까지 순종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살아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바치라고 하시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와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순종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사라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세우를 주니라. 그에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아들을 쫓아가도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겠다. 뭘 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고 네가 나 경외하는 줄, 네가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이요, 그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꿈을 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냐면 서머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과 말씀대로 나는 순종해서 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꿈을 품었다고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 스페인 서머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를 좀 후원해달라, 선교비로 후원도 해주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근데 로마 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로마 황제가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바울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꿈인데 그걸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썼냐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 꿈은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끝까지 나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라는 말씀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순종하신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냥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좀 나을 텐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좀 부담됩니다. 그죠? 전혀 부담 안 되시는군요. 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이웃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라고 생각하고 사랑해라. 이웃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이 너라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다. 나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라. 아, 저분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 그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 비유를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는 저 사람이 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저 사람은 나야 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남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강도만 쓰러져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불쌍하게 가서 여기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 상처 치료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 주면서 돌봐주라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또 주겠다고. 갚아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돌보는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이 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웃에게 너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 누구도 듣기 싫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어요. 그죠?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요. 내가 아프면 누구도 아파요? 다른 사람도 아파요.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도 괴로워요.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은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픕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 힘드니까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우리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괴로우니까 저 사람도 괴롭겠구나.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도 좋겠네. 내가 행복하니 저 사람도 행복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대. 왜? 나라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면 그렇게 하겠냐. 함부로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절대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걸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비판하면 안 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절대 말도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하는 거, 욕하는 것도 마음 상해 기분 나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의 시작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 말. 김창호 교수님 강의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소통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 물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물이 깊어가 연못인데 물이 깊은데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막 거의 죽어가는 거를 건져줘가지고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바로 위에 누나가 보고는 쪼로로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일렀다는 그거를. 창욱이가 죽을 뻔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그걸 일렀다는 누나가. 그래서 이제 그 겨우 살아가지고 집에 이제 김창욱 교수님이 집에 들어오니까 어머니께서 교수님을 보자마자 창호가 수영하다 뒤져버리지 뭐하러 집구석에 기어들어왔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수영하다 뒤져버리지. 아마 전라도 분이라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영화를 보니까 똑같은 장면, 자기랑 죽을 뻔한 애가 나오는 똑같은 장면을 보았대요. 근데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왔는데 미국 엄마가 아이를 막 안으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I love you.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괜찮냐?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안아주는. 와, 그걸 보는데 막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또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그릇을 깼대요. 어머니가 보자마자 창호가 뭐더냐 다 깨물어라. 싹 다 깨물어라. 집안에 있는 그릇 다 깨물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엄마는 아이가 그릇을 딱 깨니까 아이를 크게 안으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I love you. 괜찮냐? 너 안 다치면 돼. 너만 안 다쳤으면 괜찮아. 사랑해. 그러면서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을 했대요. 아, 나는 미국 엄마랑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말을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가 바닥에 둔 물컵을 보고 발로 탁 차서 물이 쏟아졌어요. 바닥에 막 흥건하고 막 신문 책 막 물에 젖었어요.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물 마시고 물컵을 거기다 놔두는 게 아닌데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유 내가 아까 보고 그거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네요. 그러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잘 보고 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조심할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거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너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당신 덕분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가족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으로 일평생 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자신같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대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평생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사랑을 위해 오셨고 또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같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도 절대 상처 주고 아픔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선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로 힘을 주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저희들 평생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하네.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사랑하면서 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같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셨고 평생 사랑하며 사셨고 사랑을 우리 가르쳐 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주님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평생 아버지 행복하게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영생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서 사랑이 충만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 때문에 오시고 그리고 평생 사랑하면서 사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듯이 나 아들 대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